영적인 눈을 먼저 조금 길긴 한데 우리가 또는 내가 영적인 눈을 먼저 떠야 되겠죠. 우리가 캄캄하면 다른 사람을 뜨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도 영적인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캠프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참 많은 은혜, 이거를 한 번 더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 5절 한번 여러분 그 성경 찾으셔서 한번 잠깐 볼게요.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은 빛이 아니신가요? 어떻게 빛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는 빛이라는 건 믿어진 거죠. 사실은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쭉 좀 읽는 중에 아까 처음에 목사님께서 맹인을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요한복음 9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보셨는데 예수님이 맹인을 보는 시각은 우리하고는 달랐죠. 이 맹인의 과거 상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 맹인의 현재 상태, 미래 상태를 아시면서 보셨다. 맹인을 보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목사님께서 제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은 항상 저를 지금 저하고 연결을 좀 해보니까 편견과 또는 비교와 소리 너무 놀랐어. 편견과 비교와 당근이라고 써버린 거지. 비교와 판단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3년을 그토록 따라다녔는데 사실은 제자가 보는 눈과 예수님이 맹인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걸 제가 오늘 발견을 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좀 놀라운 사실이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38년 만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나의 정체성. 그리고 2장 7절에 그 수많은 언약들. 창세기 3장은 아예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읽었어도 볼로 지나갔던 일들이 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찾아냈다면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유대인과 바리새인이나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이 보는 눈, 우리가 전 세상을 보는 눈은 다 어떤 부분일까요? 육신 거라는 걸 제가 오늘 또다시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볼 때 이 친구 우리 제자들은 누구 죄입니까? 우리가 암이 걸리잖아요. 먼저 늦었대 이렇게 한 사람들 많았어요. 진짜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희 복음운동하면 어떤 중직자를 한 명 만났었는데 그분이 저 만나서 먼저 얘기했어요. 이걸 다 잘라낸 분이에요. 그 옛날에 있던 나는 집사님. 나보고 하는 말, 사모님 제가 병원에 누웠는데 교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 은근히 눈빛이 뭘 잘못했대 이런 눈빛을 보더라는 거예요. 벌써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적인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누구 죄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잖아요. 아빠 엄마 죄도 아니고 저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나타내고 싶어 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눈은 뭐냐, 육신적인 건 이 사람들과 이들과 그 맹인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쟤 맹인이었는데 자
소경이잖아. 그리고 쫓겨나기까지 했으니까 거린이야. 우리가 보는 거는 전부 육신적인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영접을 딱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우리는 이 지금 성경에서 나타난 사실을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었느냐. 자, 복음 받은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그걸 보고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속에 있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 친구가 흑암의 권세 속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나가는 모든 현장에 있어서 사실은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내가 적용은 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제가 오늘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 속에서 사람을 보지 않으면, 정말 유일하고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저렇구나라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뭐하고 있냐면 겉으로는 웃지만 편견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오늘 내가 너무나 참 다 이렇게 표현해 갈 수는 없는데, 눈은 못 보는데 뭐로 죄를 짓는데요? 마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3장에 묶여서 어차피 사탄이란 놈, 간교하고 간사하고 완전히 이 타락한 천사 때문에 아예 우리가 싸워서 죄를 져서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야. 아예 안 믿은 거야. 불신앙이야. 불순종보다 먼저 앞에 와야 돼. 불신앙은 안 믿었어. 말씀 안 믿고 이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 자체를 떠난 거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죽음을 분리됐잖아요. 영적인 사망을 가지고 태어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영적 소경이 아니라 나 역시도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소경이라고 하죠. 자, 영적 소경이에요. 이 맹인은. 거리는 뭘까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최고의 행복, 최고의 만족, 최고의 것을 다 누렸어. 완전한 행복, 완전한 축복, 완전한 안식. 그 기쁨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육으로 볼 때는 소경이고 거지나 우리가 보는 눈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게 뭐냐? 이제는 우리가 보는 현장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낮에 일해야 돼. 밤 되면 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까 목사님이 영적인 밤을 맞이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어두움 정도가 아닌 캄캄함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한 가지 더.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 이야기 아십니까? 베드로 갑자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렇죠. 우리는 육으로 볼 때는 저 앉아있는 사람들이 안진뱅이로 본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보기를 영적인 안진뱅이구나. 솔직히 영적인 안진뱅이가 누구냐? 건강하고 멀쩡하게 걸어다니는데 우울증, 시달림, 공황장애, 귀신 들려?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나병 환자, 성경에 다 나오는 병들이죠. 문둥병.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가 누군지 캄캄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나병 환자다. 다 영적인 거예요. 포상을 아무리 하고 나아만 장군이 어마어마한 걸 둘러엎고 별 달고 스타라 할지라도 본인은 나병 환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나하고 대화가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고 나니까 두 가지 종류로 얘기했다 그랬죠. 대답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는 저 인간 저거는 주일날도 안 지켰잖아.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누가 고치라면서 비웃고, 한 명은요. 죄인인 주제에 사람을 고쳐. 자, 무슨 시각으로 본 겁니까? 육적으로.
그렇죠. 그 완전 율법적으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생명 없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다는 거잖아. 맞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와서 이게 들려왔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 어떤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기적 중에 기적, 은혜 중에 은혜. 이것이 사실은 들을 때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집으로 돌아갈 때 이게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집까지. 그래서 여기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감격하고 진짜 그러고 있으면 나는 이미 소경 눈뜬 사람이 되고 영적인 거지 아니야. 지난주에 목사님 말했잖아요. 빈곤 속에 있다. 영적인 밤 캄캄해가지고 여러분 눈 감고 걸어보세요. 2, 3분만 되면 떠야 돼.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미래가 캄캄하잖아. 앞이 캄캄하다고 그러잖아. 그러고 있으니 영적인 밤을 여러분 조금 더 가면 지난 토요일날 또 우리 전사님 루저라는 말 표현했잖아요. 완전 이거는 영적인 패닉 상태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다. 또는 뭔가가 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밤은 뭐냐면 완전 무기력, 무능력, 저 밑바닥에 앉아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해. 진짜야.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처음 하나님 못 만났을 때는 전부 다 육신 것으로 여러분 해석하고 너무 그러면서도 교회당 다니고 절당 다니고 마밀리고 믿고 무순교 믿고 막 육신적인 때문에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허무와 뱃속에서는 늘 공허 속에 있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에 조금 나가볼게요. 교회 다니는데 만약에 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하는 말이 전부 육신적인 얘기만 해요. 캠프 이야기, 복음 받아가지고 행복한 이야기 안 해요. 사람들의 이야기로 교회 안에서 그랬다가는 이제 우리 옆에 이런 맹인,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들이 와서 너무 맹인인데 집이 100평이야. 여러분 맹인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부모가 꽤 괜찮았으니까 그 사람을 붙여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걸 딱 보고 영적으로는 지금 빈곤해서 영적 거진데 겉에 막 대통령이야. 그런데 지금 대통령들을 보세요. 이게 안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 속에서 이것을 찾아내는 거. 내가 영적인 눈부터 열어야 된다. 저는 오늘 이제 그렇게 좀 잡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 본론이라고 그렇게 또 해보죠. 자, 사람들은 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사탄, 아주 간사하고 간교한 요 사탄 때문에 일어난 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못하고 지금 보이는 것만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는 게 있었어요. 씻어라. 씻는 것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또 씻으라고 그러시네. 그냥 막바로 소경이 눈 뜰지어다 그러면 되잖아. 안 그래요? 진짜 좀 고상하게 김미선 저 소경 눈을 뜰지어다 그러고 탁 떠버리면 되는데 갑자기 실로암 못에 가서 침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씻으래. 여기서 우리 목사 뭐라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맹인에 뭘 박살낸 거예요? 그렇죠. 맹인의 자존심은 끝을 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뭐라 했냐? 근데 저는 여기서 딱 뭐라 했냐? 실로암 못이 교회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 교회를 딱 왔더니 예수 믿자마자 교회로 왔고 예수 안 믿는 교회 왔더니 자꾸 내 자아 속에 숨겨져 있던 내 영적 상태를 건드려 주지 않습니까?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내 숨은 문제. 숨은 문제를 자꾸만 말씀 속에서 들키게 하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완전 한번 뒤집어지는 그 은혜. 그것을 네가 맛봐라 이 말이야. 진짜 침말이 좀 오늘 들으면서 그러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 뜰지어다. 빛도 만들고 다 만드신 분이 굳이 꼭 침을 탁 맞대가지고 예수님이라도 침을 깨끗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교회를 딱 왔더니 고상하게 앉아있기도 하고 교수님도 오실 거고 막 장난이 아니야. 그랬더니 네 속이 썩어 문드러졌네. 영적 문둥병이야. 그때 아멘을 몇 번이나 계시겠어요? 완전히 너의 자존심이 그리스도이신 말씀 앞에, 옆에 바로 말씀이라고 적으셨죠. 하나님이 말씀이라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닥 이 속에서 반항, 불평, 원망, 핑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것. 그래야 뭐가 벗겨집니까,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눈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 저와 참 막 되게 가슴이 많이 좀 웅크거리면서 진짜 내 속에 아직도 나를 무슨 말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걸 다 꺾어야 되는구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모세 이야기도 하시고 엘리야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근데 이분은 가나안까지 못 갔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천국을 못 갔단 말이 아니라 율법 다 지켜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못 만나면 어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죽었다 수냄 여인도 살린 엘리사도 있잖아요. 엘리야는 또 그리고 뭐 했어요? 막 불도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비 안 오는 거 막 비 오게 하고 이거 기적의 사나이라니까. 예레미야는요? 눈물을 통곡을 흘리면서 구국기도의 대표야. 구국기도. 저기 교인들 밑에 가면 막 지하에다 구국기도 안 한다고 밥도 안 먹고 막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나라를 위해서 피켓 들고 나오고 이런데 이건 아주 그냥 박애에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 맹인도 그분이 선지자 같아요. 자기 눈을 그렇게 2024에서 발라줬어요. 근데 제가 오늘 딱 발견한 게 뭐냐. 예수님과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옆에 친한 사람한테는 내가 간도 빼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어제 우리 은진쌤 막 치킨 먹어서 들었는데 친구 한 명이 그래서 부럽다 그런 친구 있으면 돈도 주고. 그래서 그 양반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고지라는 거 미안합니다. 빨리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을 지옥 보내면 내 책임 아니에요. 은진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분의 유명하고 중요한 분들과 그리스도께서 다른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는요 병도 고치고 이거 다 했잖아요. 다만 세 가지의 근본 문제와 영적인 부분까지를 살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죽은 영을 살리신 분이에요. 이거부터 살아야, 영적인 것부터 살려야 다음부터 하는 선행, 봉사, 헌신, 교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가되는 상급이 되는 거지. 지금 모든 다른 단체에서 일어나는 헌신, 봉사, 많은 물질들, 그거는 누굴 위한 겁니까? 결국 나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돼가지고 끝을 달리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살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교회를 딱 왔더니 내가 뭐 좀 이래가지고는 영적인 내적인 숨어있는 요 부분은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실 분, 영육의 치유예요. 그래서 영육 치유자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오셔서 한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세상에 빛대신 이분이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레이저 광선을 써서 여러분 치만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레이저 광선이나 그 샹들리 이런 빛하고 상관할 수 없죠. 태양빛보다도 더 빛나는. 태양빛이 비추는데 우울증 걸리면 카드를 칩니다. 비 오는 날 좀 하고 제가 좀 그랬는데 이 진짜 빛은 뭐냐? 여러분의 영육, 완전히 근본적인 문제, 마음과 자아의 문제를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갖고 마지막으로
자, 아까 이제 마지막은 아닙니다. 누가 영적인 소경이냐 그랬죠? 누가 여기서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판단하는 자가 소경이었으니까 어떤 면에서 만약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 자꾸만 어린애 오는 것도 막 밀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조금 영적인 우리가 제자로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 길에 본질을 놓치면 영적 소경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 말했어요. 교회당에 앉아있다고 다 치료받고 나은 건 아닌 거예요. 이 상태에 있으면서 내 옆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이것저것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만 서로 대화가 되면 온 사람들이 치유가 금방 안 일어나. 근데 우리 교회는 오면 자꾸 내게 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해. 요게 전달되면 요 안에 와서 치료되고 또 이 사람이 치료되고 바깥으로 나가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세상을 보면서 영적인 걸 보면서 내가 살았으니까 자꾸 전달하겠죠. 전도는 되어지는 거지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서 판단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아까 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영적 소경이죠. 그리고 이제 눈 감고 운전한다. 그냥 영적인 완전히 밤 속에서 헤매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지금 영적인 그런 메시지 주시고 결론을 하나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갈 때 여러분이 말씀을 주신 그날 내게 주신 언약 이걸 붙잡고 실제로 삶 오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내가 전도하러 가기 이전에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쭉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서 내가 눈이 계속 떠져. 그러고 갔더니 그 다음날 또 오늘 가는 사람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육신적인 걸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로 해석돼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요 3원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요걸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건 유목사님과 함께 주신 말씀이 중직자 시대에서 그래서 지금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인증예배를 드리고 이제 드디어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드로 장로 또는 이번에 말했던 오바데 같은 장로 항상 주의 종이 가기 전에 함께 갔죠. 모세가 바로 임금 앞에 가기 전에도 장로를 세워서 그리고 혼자 목사님이 치리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1000부장, 10부장, 100부장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권사는 여러분 여성 일꾼 중에 브리스길라 그리고 자매베베, 루디아 또 어제 수넴 여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교회가 말씀과 우리 목사님 이걸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복음 전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기름 부은 또 한 분의 장로님이 이 일을 본격적으로 돕고 권사의 뜻은요 성경 자체에는 없는데 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사람들을 잘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걸 권하고 잘 가르치는 자 거의 이것도 가르치는 자와 같습니다. 그때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은 다 사실은 교사요 아주 중요한 멤버들이에요.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시대가 뭐냐면 지금 수많은 큰 교회 중직자들이 바깥에 가서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런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고 제가 우리 메시지 준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몰라요. 이래가지고 절대로 아니고 나도 전에는 여기에 있었다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귀를 열어주셔서 은혜 중 은혜 기적 중 기적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들려오게 해주신 은혜 이게 너무 감사해서 옆에 주변에 있는 또 나와 같이 전에 그랬던 분들을 조용히 돕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한 중직자를 우리가 요번에 우리 교회가 진짜 30년 만에 인도를 받겠다라는 부분을 마음에 두시면 됩니다. 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등급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 중자 시대 렘넌트까지 다 들어가죠. 그리고 중자 시대를 넘어서 또 아까 주셨어요. 묵상 시대. 그리고 금토일 시대. 사실 이 안에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불금이라고 해가지고 금요일부터 놀기 시작하면 이제 장난이 아니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어디로 집중하느냐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을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명상도 조용히 생각하는 거로 들어가고요. 묵상은 말씀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하는 건데 명상은 지금 명상하는 팀들 속에 치유, 우울증 이런 환자들을 막 치료하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끝은 여기서 있었던 사람들의 끝에 영상을 제가 봤더니 아주 위험한 쪽으로 굉장히 공허적으로 달려가요. 묵상은 예의 주인, 명상의 주인은 누굴까요? 네? 아니 명상의 주인은 남이다 나야. 잘못 그렇죠? 묵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이거 만약에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고 교회당만 다니는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을 발견하면 까거나 판단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묵상이라는 것을 체험한 것들을 겸손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포럼해 주시는 거예요. 요게 전도예요. 조금 깊이 있고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걸 나오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붙잡고 왜냐하면은 저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오늘 목사님 그랬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하나님하고 왜 대화가 안 돼요?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이거 엉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 떠났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팁. 틀린 기도 있죠. 틀린 기도. 막 혹시 내가 기도가 막 하나님과 막 세계복만 이것만 안 되더라도 틀린 기도라도 참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목사님들이. 계속 하고 계시면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로 계신 분들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근데 틀린 기도조차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완전 영이 황폐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고기 주세요, 나 이거 바꿔주세요, 저 인간을 변화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다. 근데 그거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묵상을 하다 보니 너부터 바꿔라 뭐 이런다든지 신경 써. 그게 이제 바른 기도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기도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세계보라는 단어가 나온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할 때 집에 가서 내가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달랐잖아요. 그럼 지금 똑같이 보이는 상황, 사건, 인간관계를 저는 어떻게 봤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꼭 질문도 많이 해보세요. 나를 위한 내 상황에 맞는 나만을 위한 질문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질문하고 있는가? 질문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오케이. 그 영안과 지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적인 힘 거기에다가 지혜 그 힘 그리고 체력까지 그리고 체력에 따른 그거의 영적인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도와줬더니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또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런 경제의 문도 열리는 그런 체험을 이번 주에, 그리고 인력도 붙여주시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깊이 조금 내면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숨은 문제가 다 들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한 주간의 그런 실제적인 응답, 실제적인 좀 감격, 감사. 그래서 감격, 감사 없는 그런 예배 조금 점검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나의 영적인 눈을 뜨려면 반드시 말씀 잡고 말씀 속에서 묵상해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그런 영적인, 우리가 먼저 눈을 뜨고 영적인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승리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최고의 그런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영적인 눈을 뜨는 멋진 캠프에 일주일 되시길 진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그 사실적이고 또 영적이면서도 현장성이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조금 열어주셔서 현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수많은 종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진짜 캄캄하게 사탄이 뿌려놓은 이 어마어마한 이런 흑암 속에서 저들 모르고 정말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도 그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는 속에 우리가 있어서 이 복음 받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소경에서, 문둥병자에서, 안진뱅이에서, 영적인 거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속에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